조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조론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일본의 작가예요. 그래서 조론을 권함? 책 제목도 아주 발칙한 제목입니다. 조론하라는 거예요. 조론하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그게 이제 2004년에 스기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건데, 그러니까 2004년이면 우리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일본은 아마 당시부터 그런 식으로 아마 고령화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왜 같이 살기로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떨어져 살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잘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가 결혼하고 난 뒤에 뭐 방이 비니까 서로 따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아직 그렇게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귀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인꼬 부부의 상징 같은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굳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결국 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따로 각방 쓰는 게 더 편하게 됐을까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주례가 잘못한 거예요. 주례가.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살으락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팥뿌리가 되도록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굳이 계속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팥뿌리 되고 죽을 때까지 살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주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각방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글쎄,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왜? 홈쇼핑, 지금 이제 홈쇼핑을 보면 전기장판 선전이 많은데 개별 분리난방 얘기가 나옵니다. 온도가 안 맞는 문제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온도가 안 맞으면 같은 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온도가 안 맞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병 중에 하나인, 한국에만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화병,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갱년기 관련해서 뭐 차다 더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TV를 틀어놨는데 소리를 너무 크게 틀거나 안 그러면 어떤 분은 귀가 그대로 있고 어떤 분은 귀가 좀 가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는 취침 시간이 달라서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분이 있고 좀 테레비 같은 거라도 좀 틀어놓고 보려고 하는데 별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큰 이유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면, 어떤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되지만, 사실은 사람이 깨지는 거, 관계들이 깨지는 게 작은 것들이 누적돼서 깨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할 때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깨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적돼서 깨지는 거고,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거든요. 왜 이혼하니라고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맞아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원래는 안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결혼하겠어요? 안 맞아서 결혼하는 거고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치는 게 뭐냐면 화합승이라고 하는 거고, 화합승은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장일치. 모두가 다 한 생각으로. 그런데 결국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깨지는 거예요. 뭘로 깨지냐면 사소한 걸로. 전에 제가 목정면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목정면 선생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었었거든요. 굉장히 박학하십니다. 그래서 설마 스님들이 그런 사소한 걸로 깨지겠어요? 라고 했더니 목정면 선생님이,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스님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인간관계나 조직은 사소한 걸로 깨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큰 사건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절에서. 그러면서 비유를 뭐라고 들어줬냐면, 선방에서 수행법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윗바산을 하고, 한 사람은 단전업을 하고, 한 사람은 참선을 하고, 화두선을 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예불 시간하고 공양 시간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점은 100년입니다. 100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100년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100년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도 100년 정도가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이 없어요. 직접 눈으로 뵌 분이 없어요. 그 전에는 부처님을 뵌 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년 제자야.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에. 그리고 그때 굉장히 젊었던 사람이고 어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겁나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뵌 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단에서 좀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내가 부처님을 뵀었는데 안 그랬어. 이러면 경기 끝나요. 어떤 주장을 폈을 때 부처님을 뵌 분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내가 그때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한테 들었어. 이러면 분위기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100년 정도 지나면 뵌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봐봐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불교 부처님 정신에서.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애매하죠, 지금. 안경을 쓰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불편한데 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경 쓴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른 앞에서는 못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색이 들어간 안경도 어른 앞에서 써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상에서는 안경 벗어놓는 분들도 있었고. 왜? 내다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상대에 대해서 약간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표면으로 떠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